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요. 또 우리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강봉 목사님 이렇게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상당교회는 이제 50주년을 앞에 두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모델같이 또 샘플같이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 더 놀랍게 쓰임받고 역사하실 놀라운 기적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건모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모델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많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또 선교적 공동체와 또 세계 교회에 이미 아름답게 귀한 영향력을 펼치시는 목사님,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 가문의 영광이고 저 개인적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상당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탐방도 와주시고 참 그때마다 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탐방을 가야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배우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때 저희 교회가 너무나 큰 오히려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고 너무 감사가 되었고요. 이렇게 귀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이 여름 수련회를 하는 이 자리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선지적 장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데 금양로에 쌓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달력 넘어간다고 날짜 바뀐다고 새 날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들이 열어가시는데, 상당교회가 50년을 넘어서 제가 섬기는 우리 세종학교도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교회에 비해서는 아직은 또 그렇지 못한, 이제 42주년이 됐는데 사실 상당교회가 너무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선교적 그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에 닫혀져 있는 문도 열려질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새로운 그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불과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람같이 임했고 불과같이 임했는데, 바람과 불의 공통점이 뭡니까? 멈춰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람은 멈추는 순간 바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사진에 박제되어 있는, 그림으로 그려진 불이 아닌 한은 진짜 불이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액츠, 그래서 행함이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감동받으셔가지고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Church on the Move.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2,000명이 모이셨는지 3,000명이 모이셨는지 그 이상이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간단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면 됩니다. 딴 사람이 선교하느냐 안 하느냐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선교사로 안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미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사명이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또 뭐 지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 돕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지만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상당교회 일터 선교사님 이렇게 세우듯이 저희 교회는 이제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삶 속에 또 삶의 자리 일터에서 이제 선교사로 세워가는 과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면, 제자훈련을 마치면 비전 선교사로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신청을 받거든요. 받고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임명을 하고, 우리 상당교회처럼 이제 주보에도 이름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육자 통해서 이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제자훈련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신청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자훈련 받는 순간 자기 선교사로 파송할 거 아니냐, 이게 무서워가지고 제자훈련 안 받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고 교회에서 이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셔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다. 이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만 나는 또 가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내 삶의 자리에 가는 선교사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준비되어야 또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굳어진 교회나 또 어떤 선교적 비전,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게 메시지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선교사가 맞는가? 나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맞는가? 해외 타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혹은 교역자들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나 뭐 특별히 헌신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나는 그냥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헌신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선교사님 줄, 목사님 줄, 장로님 줄 뭐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지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 뒤에와 사도행전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8장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셨다는 그 말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데에서 발이 올려져서 승천하시죠. 그 육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 내가 예수님 만날 때 그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너는 갔느냐? 모든 민족에게 갔느냐?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유언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지켰느냐?
이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선지자적 삶을 살았느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성령의 권능에 받았니?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갔느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것이죠. 본인의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마트 가가지고 저기 가게 가가지고 뭐 좀 사오라고, 뭐 쌀을 사오든 무슨 과자를 사오든 아니면 어떤 생필품을 사오든 그거 사오라는 거 그대로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사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그거 아이스크림 까먹고 그냥 이것저것 먹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돈 흘리고 오면 그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다 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가장 큰 응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근데 왜 이 땅을 살게 하십니까?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라고 하면 상당교회나 세종한교회 기초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지상교회가 등장할 때 사도행전 2장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령 임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호련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성령이 임했고 주권적인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약 50년 전에 상당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주전과 주,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그 성장의 기간, 하나님의 때를 보내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하나님의 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6월절 날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월절 날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5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때에 이 땅에 본격적으로 로컬 처치 지상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기초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요 반석이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십시오. 소아시아 제 7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편지를 보내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3차 여행 때 약 3년간을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 도전 속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2해 동안 제자 양육을 바울이 직접 시켰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치유가 나타납니다. 마법사가 마법책들 다 태웁니다.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제자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책망을 받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거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역사가 오래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오래될 때 성령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한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부흥했다, 과거에 섬겼다, 과거에 역사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왜 편지를 하느냐? 교회를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외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까? 그 교회를 성령이 시작하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만 보이죠. 목사님 보이고, 전도사님 보이고, 장로님 보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이고, 우리 새가족들 보이고, 우리 아이들 보이고, 교사 선생님들 보이고. 아니요, 교회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사역 사전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기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기초이며 교회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선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아멘이 조금 나올 줄 기대는 했지만, 제가 파근했지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선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막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얼마가 크든 뭐 성도가 얼마나 크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선교적 교회는 시팅 캐퍼시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샌딩 캐퍼시티예요. 얼마나 많이 파송할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느냐죠.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기초이시며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것이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보냄받은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11 제자에게. 우리가 18절도 보았지만 16절까지 보면 이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 아니, 11명, 3년 반 동안 11명을 키우셨는데, 11명을 제자하고 시켰는데 그 11명이 뭐 다 의대 충만이냐, 그때 아니고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11명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이 제자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무슨 민족인지도 모릅니다.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땅끝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뭐 세계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는데도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만큼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너 의심하든 안 하든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전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 타 문화권이든 동일 문화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타 민족, 다른 외국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가서 뭐 국내에서 전도를 하든 해외에서 선교를 하든 그런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선교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 당연히 선교하고 계시죠. 여러분, 표현이야 뭐 선교, 뭐 전도, 복음 전파, 뭐 영혼 구원, 뭐 하나님의 나라의 뭐 사역,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섬기는 세주한교회도 전통교회이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통교회, 선교적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전통교회가 당연히 트레디션이 있어야죠. 전통적인 교회, 세월이 갈수록 전통적인 교회가 되죠. 그러나 전통적 교회도 다 선교적 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저희 교회도 이 강단 앞에 보면 아예 미셔널 처치라고 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 자체가 미셔널한 겁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워낙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워낙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잠들어 있고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나 어떤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축이 돼서 이제 세계 선교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공적으로 파송되어 있는 약 2만 5천 명 내외의 선교사님들, 교단 또 교회 또 선교단체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4년에 한 번 선교대회 하면서 총회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된 교회가 힘들어짐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지고 또 위축이 되니까 선교사에게 지장이 되고 또 선교비도 이렇게 줄기도 하고 혹은 끊어지기도 하고 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워지니까 세계 선교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서 선교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선교의 DNA, 선교가 어려워지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당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교회는 정말 오늘까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연의 사명을 잡으면 잘 되면 영광이고 안 돼도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안 되는 거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들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지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지아적 교회의 7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지만 칭찬과 함께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상당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종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희 세종한교회 상당교회 너무 귀하게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또 독특한 선교적 사명은, 선교적 비전은 이제 동일할지라도 이제 독특한 사명과 이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더 모델같이 쓰임 받는 교회이지만, 또 저희 교회 잠시 이렇게 나눠 드리면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비전 100천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대,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품고 기도했던 제목인데, 그 비전 100천만이라는 게 뭐냐면 100은 북한의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세계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저는 이제 2대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가 기도해 왔는데, 근데 이 비전 100천만을 이루어가는 건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고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의 한 지역교회가 꿈꿀 수 없는 그 비전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100천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한 기한은 없었어요. 몇 년 안에 이것을 이루자, 몇 년도까지 이것을 이루자, 이런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어떤 간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써주시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올려졌고, 그리고 이제 기한이 없다 보니까 북한 아직 복음을 열려지지도 않았고 또 전 세계
뭐 파송된 선교사님들 통해서 뭐 한 교회, 두 교회 이렇게 개척하다 보면 또 천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파송하다 보면 또 만 명의 선교사 파송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기한은 뭐 그게 없으니까, 뭐 100년 안에 되든 뭐 1000년 안에 되든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목회적으로는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10,000명 선교사 파송 안 하고 뭐 10만 명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한이 없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20년 여름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이 되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도전의 메시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 100천만을 2030년까지 이루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10년이 남은 거죠. 먼저 반응을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전을 받으면 담임 목사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동안에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집니다. 지상에서 성도들 다 선교하러 나가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도 이제 지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자리 교회들도 돕고 또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0,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1,000명의 성도로 10개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1,000명씩 10개로 나눌 거면 100명씩 100개로 나누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00명씩 100개로 나눌 거면 10명씩 1,000개 교회가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명씩 10,000개 교회더라고요. 그게 숫자를 다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물론 분리 개척을 할 수도 있고 지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 전입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하는 거죠. 군 입대를 하면 오늘날에는 뭐 요즘에는 1년 반 정도 이제 군 입대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짧아졌죠. 또 짧아졌다는 얘기를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길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짧아졌죠. 근데 군대 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또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본인도 군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근데 군으로 이제 입대를 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을 군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 자대 배치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곳에 정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는데, 나를 그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군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청년들이 본인은 군목도 아니에요. 장교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뭐 군종으로 뽑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군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그 절차가 있는데, 그 똑같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심지어 유언서까지 작성하고 비상 연락만부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기도 중보기도 후원자 다 정해서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군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내가 만난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그 군 복무가 이제 끝나면 와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키우는 거죠. 코로나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자별적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삼자교회에서 3,000개의 십자가가 띄워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 나와 있을 때 청년 2명이 중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들어가니? 그랬더니 한 청년은 취직을 놓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국내 취직 자리가 열리지 않았는데 중국에 직장 자리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 너는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간다는 거예요. 둘 다 귀한 리더였는데, 아니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을 중국으로 보내신다는 너희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은 직장 선교사로, 한 명은 학원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신우회보다는 조금 이제 짙은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어쨌든 선교적 교회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20년에 코로나 막 확산이 될 때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 비전이 왔을 때 사실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전략을 주셨고, 그때 저희 교회 예배의 변화를 주고 양육의 프로그램을 변화를 줘서 선교 훈련과 같이 접목시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 우리 상당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귀하신 장로님들이시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따라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꿨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고요, 변화를 시켰는데 변화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비전과 한 전략과 한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이걸 비전을 가지고 2021년도 송구여신 예배 1월 1일부터 우리 일터 선교사, 우리 상당교회 하듯이 우리 비전 선교사를 이제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제자 훈련 양육을 마친 분들은 선교사로 다 신청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전략으로, 목회적인 방법으로 제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안 붙였어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제자 훈련입니다. 내 자녀 양육하는 것도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다 제자 훈련인데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자 훈련의 정점은 파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 그럼 제자 훈련을 맞춰진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0년도부터 21년 넘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1년, 2년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선교사로 사시도록 이렇게 신청하시고 임명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요는 아니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하기를 저는 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으셨는데 나는 선교사로 살기는 싫다,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내년에 제자 훈련을 1년을 더 받으시라고. 왜냐하면 수료가 된 게 아니니까, 안 끝났으니까. 아니 가야 수료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파송하셨는데 아니 파송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도 여름에 아우니치를 하거든요. 우리 상당교회 뭐 더 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파주 문산 그 DMZ 쪽에, 그 민동선 쪽에 매주마다 지금 통일촌에 아우니치를 하고 있고요. 복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통일을 이룬 것처럼 사역하라는 마음을 몇 년 전부터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로테이션으로 지금 아우니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 파주 문산 지역에 또 연합을 해서 70여 개 교회를 지금 아우리치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해외 아우리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도 미전도전 중에 가장 많은 인도 지역의 여러 팀들이 지금 아우리치를 하고 있고요. 전 세대적으로 지금 아우리치를 하는데, 단기 선교로 어떻게 보면 가잖아요.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인들과 동역해서 뭐든지 다 동반자적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교지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거기 도움이 되는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하잖아요. 단기 선교, 파송 기도도 하고. 근데 단기 선교 파송을 하는데 돌아올 때 파송을 한 번 더 합니다. 돌아올 때는 장기 선교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고민에 빠져요. 내일 직장 가기 싫거든. 집구석에서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싫거든. 근데 거기가 장기 선교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타문화권을 경험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타문화권은 아니죠. 동일 문화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문화권을 경험하려면 해외를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도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국내 전도, 해외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 타 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260만, 270만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난민들까지. 그래서 다 국적자가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750만에서 800만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외국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이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갑자기 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제가 보니까 선전도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전선교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사실 땅 끝은 내 발 뒤꿈치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선자리가 사실 선교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전도적으로 선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부르시기 전까지는 거기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나를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선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령이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다 선교사로 살고 선교지의 복음을 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해요. 제전은 다 받았는데 나는 선교사로 살기는 싫다. 그럼 제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또 받으시라.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저희 교회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이게 부흥케 하셔가지고 2021년 1월 1일에 900명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청주상교회 이렇게 하시듯이 이름을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153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한 해에 모든 비전 선교사님들은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목표를 두고 더 적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더 많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심지어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공부의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긴 가는데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기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분은 뒤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래요. 나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평균적으로는 오래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젊은이들한테는, 청년들한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날이 짧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선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양육의 이 도전, 제자 삼으라는 이 도전을 모든 성도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양육까지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돌보고 또 이렇게 소그룹도 또 인도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1년 지난 다음에는 1,600명이 이제 비전선교사 임명이 되고 파송이 됐고요. 이게 늘어나서 올해 2025년에는 3,200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이 됩니다. 3,200명 별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신데, 하여튼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언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 지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름을 어떻게 다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비전 선교사,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동명이인이라고. 근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동명이인 다 알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보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또 선교사로 사시다가
또 저희 아버지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저희 어머니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난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밖에 없어. 그러면 1달란트 남기다가 가면 책망받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난 5달란트 받았어. 그리고 살았으면 남긴 게 많으니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인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둡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건 예수님의 재림, 혹은 내가 개인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과정, 여러분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엄청난 대단한 역사와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결론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결론이거든요. 반드시 주님의 결산의 때가 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묻어뒀단 말이죠.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는 말씀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몇 달란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 제가 어릴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났거든요. 성령 체험하고 어릴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어릴 때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저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남겨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이 한평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르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잖아요. 이게 목양 아닙니까? 이게 목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 무리를 세종학교에 우리 성도님들로 보내주셨는데, 성도님들이 저의 달란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으면 그 성도님이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 책망이 이중으로 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목회자만 서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다 서야 되는데, 그거를 세종학교에 맡겨주셨는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란트 묻어두는지도 모르고 세월 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때 그 영혼을 보내준 세종학교회에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 책망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을 다 깨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달란트 묻어두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 주일이라는 이제 주일을 보내게 될 때 선교 헌신을 하는데, 선교 이제 예물도 작정하죠. 선교 헌금도 작정을 하고, 이제 선교할 때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선교 훈련 받을 것도 작정을 하고 선교 봉사도 작정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다녀가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어느 성도님은 본인이 택시 운전하는 외의 시간에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선교센터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냥 주는 것은 그냥 일이에요. 내가 그냥 마시고 주고 베푸는 건 그냥 일이지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선지자적 삶으로 베푸는 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진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택시가 교회예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선교사적 삶으로 살게 하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 학생들도 지금 선교사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도 훈련을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뭐 선생님 전도하고 오고 가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저씨 아주머니 다 전도하고, 어느 날은 이제 학부모 상담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선생님 상담하고 면담하고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더라, 너는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고 위기라는 데이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다음 세대 죽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임하면요, 그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로 쓰셔서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 마지막 때를 바꾸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도 성령 임하여 선교적으로 사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 관련해서 이제 금요 집회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간증을 하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기도 인도를 하고 청년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눈물 콧물 하면서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들은 꿈을 꾸리라. 전 세대가. 저희 교회 근방에 중고등학교 47개 중고등학교에 저희 청소년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비전 선교사로 또 살거든요. 살아서 학교에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학창 시절을 왜 보내게 했느냐? 당연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죠. 근데 대학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만이 아니라 왜 믿지 않는 짝꿍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믿지 않는 짝꿍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죠.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학 가서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예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보십시오. 비공개 지역을 보십시오. 저 무슬림권이나 저 중동이나 저 정말 복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드러나며 핍박받는 그 땅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나 어디 가면 식당에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고 지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씨 뿌린 것이 이게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디가 교회입니까? 가정집이 교회고요, 식당이 교회고요, 피트니스 센터가 교회고요, 식당이 교회고요, 카페가 교회고요, 어린이집이 교회고요. 다 그런 교회거든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보십시오. 북한의 교회 종교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십자가 달 수 있습니까? 다 핍박당하는데 심지어 성령책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언더그라운드 철치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문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북녘 땅에 흘려진 그 순교의 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그 한 맺힌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북한의 문을 복음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만날까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만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요,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지키는 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지켰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북한이 열린다고 나 지하교회 성도에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상남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저기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하다가 만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하교회 성도들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이어잡고 세계의 열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근방에 47개 중고등학교에 이미 교회들이 다 개척이 됐고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에 교회를 초월해서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사 연결이 되고, 심지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을 빌리려고 교실 하나를 빌려달라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애가 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커밍아웃 했대. 나도 교회 다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요. 지금 전국적인 무브먼트로 하나님께서 또 일해 가시고,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 연결해 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반찬을 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사입니다. 음식으로. 저도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잘 먹었거든요. 이야, 진짜 뭐 청주 대단합니다. 상남교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잘한다? 나만 처먹을, 처음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눠보세요. 나는 뭐 못한, 아니요. 어떤 분은요 진짜 손맛으로 음식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계량컵으로 해도 음식 맛이 안 나. 이렇게 은사라니까요. 어떤 분이 임용하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을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상대평가에서 상 주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르밧 과부, 너 딴 데서 빌려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가루 몇 움큼, 기름 몇 방울 다 떨어져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것. 뭐든지 선교적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정기적으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운동을 또 좋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족구를 또 좋아해요. 족구를 좋아하시는데 전도 축제 하는 기간이었어요. 전도 축제 기간인데 저희 교회 근방에 어디 이제 족구 하시려고 이제 4-5분 우리 장로님들이 가다가 이게 팀이 2팀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슬렁어슬렁 거리신다 봐. 근데 저쪽에서 청년들이 몇 명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족구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족구 같이 하겠다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성령께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봐. 그래서 제안하게 됐대요. 우리가 지면 밥을 살게. 근데 너희가 지면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족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족구를 하면 이게 선교적 활동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족구를 잘하는지. 서브가 휘어들어와요. 스파이크를 찍는데 1세트를 졌어. 그리고 1세트 끝나고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이겨도 교회 나오는데 생명 걸어야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진짜 역전 이긴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면 제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물었던 때가 있거든요. 오면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뭐 누구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고개만 숙이고 있어.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또 물었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그마한 소리 얘기하더라고요. 족구에서 져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우리치 하면서 자기 운동, 음악적인 재능,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 이렇게 수리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 선교, 예술 선교, 음악 선교, 스포츠 선교, 뭐든지 다 선교적 활동, 내 삶의 자리에서 남김없이 주님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쌓으면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집안의 금고에 놓는 사람은요, 이 땅 떠나기가 되게 애매해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늘에 심은 사람은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 됐든지, 성도님의 숫자가 크고 적냐 상관없이 주님 모실 때 다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리바이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선교센터에 있는데,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인 선교사님들이 몇 커플이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캐나다 분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셨지? 대화하는데 놀랐습니다. 젊은 부부 커플 한 3커플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부부였는데 북한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캐나다 지역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캐나다인 교수님이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놓고 뭐라고 도전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나라가 있다. 캐나다를 쓰시면 얼마나 좋겠냐. 캐나다를 쓰시겠지. 근데 기도하는데 캐나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쓰시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를 쓰신다고 하더라. 근데 코리아는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로 나눠져 있다. 북한과 남한으로. 근데 독특한 환경이 뭐냐면,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밖에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저 북녘 땅에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같은 코리아 사람인데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노스 코리아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근데 이 캐나다 선교사님, 캐나다 이 교수님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한 사람도 북한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캐나다 사람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남한 사람도 북한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지 아니시는지 우리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헌신한 그 영 커플들, 여러 커플이 북한에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 왔냐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 어학당인 데서 한국말 배우려고요. 나에게 열어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열어주신 땅.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 다른 사람의 가정 아니잖아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가족들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수년째 기도하는데 왜 나만 예수님 믿고 너무 힘들다. 이 불신자 가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부터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요, 다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왜 그리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제가 입시를 할 때 재수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죠? 근데 재수할 때 믿음으로 재수 감사헌금을 냈어요. 들어보셨어요? 재수 감사헌금? 재수, 하나님 재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재수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걸 기뻐 받으셨는지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수 감사헌금을 또 믿음으로 냈어요. 냈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기뻐 받으시면 어떡하나. 근데 어쨌든 이제 삼수를 끝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하고서 재수할 때도 제가 이제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삼수할 때 더 이상 진짜 재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된다. 인생이 2년 늦어졌는데, 제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인데 남동생이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할 때 같이 입시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할 때 제 남동생 한 번에 붙었어요. 지원한 같은 학교를, 과는 달랐지만. 근데 동생 붙었는데 저는 또 삼수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완전히 인생의 나고자입니다. 이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목적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매 달마다 마지막 날에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장의자가 있으면 이제 밤에 와가지고
발에 신발에서 이제 발에서 신발 벗고 이제 장기자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밤새서 철야 기도하고 매달 첫날 월삭 새벽 기도라고 해가지고 첫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해가서 이게 하는 거죠. 근데 늘 이제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졸려오면 자고 또 깨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는 거 이제 전문 용어로 철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야하다가 자고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 철잠이 더 길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전 대학 입시부터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대학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재수생들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재수생들 예수님 믿지 않고 인생에서 막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 막 술에 빠지고 막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막 이리저리 방황할 애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예수를 가졌는데 복음을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을 가졌는데 아니 재수생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재수생들은 정말 애매합니다. 고등부도 아니고 대학부도 아니고 정말 외롭고 애매합니다. 누가 재수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재수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의 사명의 1순위가 재수생들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그 재수학원이 유명한 노량진의 모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삼수하니까 창피해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서울역 근처에 무슨 모 학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종합반이었는데 28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때 교회 전도축제 청년들 전도축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 당일날 토요일이었는데 전도축제가 토요일날 25인승을 거기다 대절해달라 그랬어요. 왜 25인승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달려달라고. 제가 한 달 넘게 막 커피 사주고 상담해주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재수할 때는 전도할 때 긴가민가 했는데 삼수생이 전도하니까 또 많이 듣더라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수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고 삼수 안 하면 철학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수생이 만든 얘기죠 그게. 근데 막 상담해주고 막 야, 저 형은 저 오빠는 뭐 인생이 기구하길래 삼수까지 하나 그러면서 들어요. 근데 그 25인승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명이 타고 왔습니다. 28명 중에 24명이 타가지고 다 복음을 들었어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대학 신입생 1년 동안 제가 삼수할 때 다녔던 재수학원을 매 주마다 가서 예배를 섬겼거든요. 섬기면서 이제 하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연합 사역을 하는데 어느 선교단체 센터에 제가 갔는데 제가 삼수할 때 복음을 전했던 아이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그래 병 고침 받아야죠. 옆 병상에 있는 전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만나게 하는 영혼, 나에게 있는 인맥, 다른 사람이 없는 인맥이잖아요. 왜 그 인맥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내가 아니면 또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 사람이 다 각자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시고요,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정말 울면서 저에게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친정 어머니가 사시는데 정말 그 힘든 이제 질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래간만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뵙고 오는데 마음속에 친정 어머니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했다가 내기를 못했대. 근데 돌아왔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이제 목양적으로 위로했죠. 성도님이 친정 어머니 복음 못 전했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복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너무 죄책감하지 말고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시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종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2025년 지금 7월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여름 수련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날과 때를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가 너무 많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적인 종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 인류적 종말이 먼저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개인적 종말보다 인류적 종말이 더 빠를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아마존 그 오지 중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뵀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 비행기 타고 가면 몇 번을 경유해야 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배를 타고 몇 시간, 그리고 내려서 걸어서 몇 시간 가는 원주민 중에 원주민을 만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놀라운 것은 그 원주민들 만나러 갔더니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근데 전파는 안 터지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느냐,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셀카를 찍고 막.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올해 만났어요.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코로나 기간에 그 브라질 정부에서, 그 아마존 유역이니까 그 브라질 정부에서 기지국을 세웠는지 위성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파가 터진다. 이제 그 지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옮기려고 그랬대요. 근데 문자가 왔대. 왜 안 오냐고. 문자가 왔대요. 미전 노동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의 산족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산족들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산족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연결돼 있고, 전 세계 지구상에 숨어있는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낮은 종족은 많죠. 그러나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7,200여 종족, 그리고 0.1% 미만 4,000여 종족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0%인 민족이 있을까요? 몇 개나 될까요? 복음화율 0%. 그 종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종족은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전방개척 선교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리서치 팀들이 많은데 2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지구상에서 2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 한 종족이 남아있었는데 거기를 전략적으로 타겟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를 얻었어요. 사역자로 아직 선 것은 아니지만,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회심자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0.1%대 오십니까? 1%대 오십니까? 2%, 10%가 되어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격적으로 정한 것이지 지금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신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인데, 20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무엇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걸 봤지만 제가 너무 바쁘고 내가 그렇게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왔습니다. 부끄럽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없기를 원합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이 유언과 같은 명령,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제가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녀 먹이고 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상처도 있었고, 교회 안에 시험 들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명령 붙잡고 주님 만날 날 기다리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평가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고 왔거든요.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인생,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인생,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칭찬을 받고 그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담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사용하셨고, 제가 목사님이나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뵐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모델같이 쓰시고, 또 이번에 이제 선지역교회 연합하는 모임에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곳에 우리 안경무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았어요.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 이렇게 전통적 교회가 선지역 교회로 갱신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한마음 한뜻해서 선지역 비전에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다 아름다운, 정말 기쁨이 되는,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서제야 사바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유사적인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주 앞에 헌신한 것이 없는데,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 기다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뵐 날을 기다리면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 앞에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새 몸으로 짓고 교회를 시작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실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상당교회와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 아무도 없게 하시고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사랑받으며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주의 선교전 명령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놀라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소서. 아버지가 성령의 불로 내가 너희 영광 모든 것을 주시게 하는 주의 말씀이